할렐루야. 오늘은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BC 727년부터 698년까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숭배로 나라를 타락시켰지만 히스기야는 그 반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정치적 종교적 혼란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유다를 지켜낸 왕이지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극찬하면서 다윗 이후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생애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한 삶이었고 그의 신뢰는 예루살렘을 살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지요. 믿음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하 29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문을 열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제사가 끊겼던 성전이 다시 살아났지요.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건강한 결단이었고요.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으면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왕의 첫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지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태도,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불붙지요. 그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의 마음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는 사네립에게 조공 바치는 외교적인 절충도 하긴 했지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로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위기의 시기에 입증이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의 군대예요. 힘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 빛을 잃고 무너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야기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2절 3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하심과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죽음조차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요. 죽을 병인데도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죠. 열왕기하 20장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히스기야를 살렸고 유다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말년에 대해서 역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지요. 히스기야는 생애 말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유다 온 땅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백성에게 복을 끼친 지도자였지요.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를 보면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히스기야처럼 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히스기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바벨론 사신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 전에 수종된 일과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준수하고 준행한 일, 그의 하나님을 찾고 또 한 일마다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대하 31장 21절에요. 히스기야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으로 남은 것을 보지요. 그의 신앙은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잠시 단절지긴 하지만 결국 다윗 언약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삶의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말씀했죠.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사람의 팔이 아닌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롯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그들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안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 그 안에 기쁨과 복이